감사합니다. 오늘은 41번째 시간, 오늘도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아마 다음번 한 번 정도 더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제목이 우물의 사나이 이삭입니다. 우물의 사나이 이삭. 부제로 제가 조용한 믿음의 계승자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관되는 제목이기도 하지요. 코로나가 좀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 400명 하다가 하루에 500명, 이제 600명으로 올라섰더라고요. 아마 이 추세로 가면은 이제 어찌됐건 700명, 800명, 1000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모두들 좀 저도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무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물의 사나이 이삭이라고 했는데요. 이삭의 이동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동도 그렇고 많은 경우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던 것 또는 그랄로 갔던 것,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던 사건들은 가뭄 때문이었죠. 높은 고산지대에서 지내면서 가물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거나 그러한 그 기후가 다른 그런 사막 기후가 아닌 이집트까지 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든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나안의 고지대에 살고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도 우물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랄 지역으로 이동했었어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우물을 팠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절에는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요. 이삭과 관련해서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지도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좀 더 말씀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모리아산, 상징적이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나요? 네, 세겜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안장시키고 마지막엔 본인도 묻혔던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은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장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바로 뒤이어서. 그래서 브엘세바는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 전에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랄로 옮겨갔던 왼쪽 여러분 보이시는 그 해변가 지역의 그 블레셋 지역으로 이삭이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었죠. 자, 이 지도를 바탕으로 맨 밑에가 브엘라헤로이, 그 위에가 브엘세바라는 곳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사라의 사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브엘라헤로이에서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지도의 제일 밑에 있는 곳이 브엘라헤로이 지역이었죠. 그 위에가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위에가 헤브론이었죠. 그래서 가장 봤던 지도 가운데 남쪽 사막에 접해 있는 그 끝단 지역이 브엘라헤로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62절 말씀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였어요. 그런데 리브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더 남쪽인 네겝 지역에, 사막 쪽입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게 되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자,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 네겝에 있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이삭은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랄로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라 헤로이, 말이 좀 길죠? 어렵죠? 입에 착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착 붙게 해드릴까요?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면은 착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나요, 제가? 자, 그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착 외워지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부엘라 헤로이 우물의 뜻과 유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살아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또는 샘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만 갖고는 좀 머리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단어도 우리한테 의미가 와닿는 게 없잖아요. 이것이 그 단어가 합쳐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을 뜻합니다. 우물. 자, 부엘. 그러면 라헤로이는 뭐냐? 부엘 플러스 라헤로이인데 이것을 잘 보면 라헤자는 빼고 원래 부엘이라는 단어, 우물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엘로이. 엘로이는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엘로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인 라라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붙으면 나를 뜻한다라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엘로이라고 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이. 그러면 부엘하고 엘로이를 합쳐봅시다. 우물과 엘로이를 합치면 두 개가 엘자가 겹쳐지니까 하나를 빼게 되죠. 연음 법칙에 의해서 하나 뺍니다. 둘 다 말하진 않죠. 그래서 부엘로이 그러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부엘로이. 근데 거기에 라헤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헤자는 찾아보면 사전에 의미가 나오지를 않아서 의미를 알 수 없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부엘, 우물이고요. 그 다음에 로이, 사이에 라헤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서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면 살아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단어의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이미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16장 설명할 때 하갈이 사라의 핍박, 그 괴롭힘을 피해서 집을 도망 나왔을 때 천사가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녀에게 바로 우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우물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보시는 하나님, 그게 엘로이예요. 엘로이. 예,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16장 13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샘 이름은 부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부엘라 헤로이 위에 부엘세바라는 데가 있었죠. 그럼 그것도 샘 이름이겠죠. 부엘, 샘이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굉장히 여러 번 해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기의 우물이다. 자, 우물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에드워드 키스 하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유명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우물을 5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우물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로부터 15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자, 아직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그랄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그랄 지역 인근에서 살고 있을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살면 시기 받잖아요. 예,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살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양떼, 소떼, 남종, 여종을 많이 거느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거기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즉, 그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서부터 나와서 살았죠. 거기다 우물을 파고 사니까 거기 살지 말라는 뜻이겠죠. 우르르 와서 우물을 막아버렸다고요. 그걸 다시 팔려면 힘들잖아요. 또 다시 팔려고 하면 다시 또 메꿔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물 파 보셨어요 혹시? 네. 우물 파는 거 쉽지 않을 거요. 한 사람이 팔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꽤 깊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파 올려야 되니까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또 그렇게 파놓은 우물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지 되고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하수 파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시골 가면 이렇게 지하수 관정을 파고 하는데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파내고 메워진 것을 다시 파내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뒤를 이어서 신앙의 계승자로서 또는 그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시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기로서 이 우물을 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은 시기의 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 우물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이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분열하고 이단으로 갈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툼의 우물이에요. 창세기 26장 19, 20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역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아버지가 썼던 우물을 메꾼 것을 다시 파냈는데 이삭은 왠지 그랄 평원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판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는데 이것을 놓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샘이 터져 나오면서 그랄 지방의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사실 요즘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물줄기에 대해 관심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도를 튼다고 옆집에서 수돗물이 안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물을 틀면 물 온도가 갑자기 차워지거나 뜨거워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소동이 벌어지죠. 샤워하는데 왜 물을 차갑게 만드느냐라는 클레임이 걸려올 수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물 끌어오는 문제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웃 간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아전인수라고 부르잖아요. 예, 이 물이 내 밭의 물이야 라고 싸우는 거, 그게 아전인수가 된 거죠. 내 밭으로 먼저 물을 끌어야 되겠다. 내 논으로 먼저 물을 끌어야 되겠다. 이 다툼이 농번기만 되면은 시골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다툼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두고 에색,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다툼의 우물이구나. 예. 시기를 받던 데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우물의 소유권을 자기들이 파지도 않았으면서 그 물줄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남의 동네에 가서 우물 팠더니 네 우물 아니라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다라고 이삭은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반대 우물입니다. 신나 또는 시트나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6장 21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였다. 여기에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툼하고 뭐냐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 우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못하게 집요하게 방해하고 괴롭힌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나 신나라는 단어는 시기와 다툼을 넘어서서 이제 적대감을 보여주는 적대감. 좀 더 확대된 느낌 아닌가요? 예. 점점 상황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죠. 그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적대감을 표하고 괴롭힘이 극에 달하게 되죠. 이 정도면 왕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삭은 여기에서 부딪히기보다가는 한 번 더 자리를 옮깁니다. 지금 가만 보면 이삭이 계속 옮기는 거예요. 우물을. 그 많은 우물을 이삭이 소유한 게 아니라 옮겨가면서 계속 우물을 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물을 파게 됩니다. 한 번 더 판 우물은 번성의 우물이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26장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그동안에 이삭의 심정이 어땠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시기와 다툼과 적대감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터 되어 가잖아요. 그 감정들이. 그러면서 느꼈던 압박감이 이 마지막 우물을 판 곳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삭이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니까 더 이상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혀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시기, 질투, 다툼, 반대를 겪으면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성격. 이삭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회피 성향이 좀 있죠. 회피 성향. 좋게 보면 평화주의자고요.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면 소극적이고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피하고자 애썼어요.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시비가 걷히고 그가 살 곳을 주님께서 넓혀주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끌려가면서까지도 잠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요? 초기 교회들의 어떤 문헌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은 포기할 수 없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무장봉기를 하거나 조직을 세워서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들이라고 하면 가톨릭, 개신교를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를 내려 하죠. 너무 많은 탐욕을 부리려 하죠.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은 복음이 구원을 통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세상의 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뜻과 꿈과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반대하면서, 다투면서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맞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기와 다툼과 반대에서 왔을 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삭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주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는 곳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잠실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우 평온합니다. 평온하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전임 목회자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표하는 집사님들 또는 직분자들, 맥그룹, 재정위원들, 주일학교 교장선생님, 기타 등등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평화롭게 반대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면서 일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겸손하게 들으려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그 마음과 헌신을 보며 축복해 준 선물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그냥 지속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트나 반대자 사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소하고 적대하고 다투고자 하는 그 근본 원인인 사탄이 살아있는 한 교회가 또다시 시기와 다툼과 적대감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한 구덩이가 열려질 때 여러분은 시기를 선택할지, 다툼을 선택할지, 적대감을 선택할지, 아니면 르호봇을 선택할지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좋은 때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때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때 하면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할 때 마음과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설사 힘겨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믿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삭을 보면서
배우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이렇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나를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큰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맹세의 우물입니다. 쉐바라는 것이죠.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4개나 파고 난 다음에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갔어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만들어져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26장 전반부에 나와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것을 리피트해 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고 종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지명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결혼을 하고 나서 레베카를 만나고 나서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가뭄 때문에 그랄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이 굳건한 신앙의 토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아버지가 살던 땅으로 되돌아온 뒤에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거기에서 5번째 우물을 파게 되죠. 그런데 26장을 보시면 그 와중에 25절부터 32절 사이에 아비멜렉, 자,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그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우물 이야기입니다, 전부. 32절, 33절 말씀.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주석을 보시면 이 세바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 7입니다. seven. 그렇죠? 영어로 7, 7이죠. 꼭 연관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비슷하면 다 갖다 붙이니까요. 그래서 세바라는 것은 7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우물, 브엘세바, 7 우물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세바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맹세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과 맹세하고 갔거든요. 뭐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아버지 아브라함 시절에도 이미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마치 데자뷰처럼 되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랄로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랄의 왕이 군대 장관과 같이 옵니다. 그렇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고 이렇게 31절 말씀에 이 2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한다라는 것을 합쳐 놓았죠.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브엘세바 사건에서 차이는 뭐냐면 직접 우물을 종들이 파서 물이 나왔다는 것,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곳이 브엘세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비슷하게 반복 되풀이되면서 나타나고 결국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이삭의 모습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라는 것이죠. 우리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믿음을 물려주고 교회를 물려주고 그들 또한 새로운 세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싶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쭉 이 우물 사건들을 보면서 우물 사건들이 어떤 하나의 일종의 암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이삭은 아버지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리고 겁도 없어요. 리더십도 강해요. 그렇죠? 예. 롯이 끌려갔을 때는 겁내지 않고 종들을 끌고 가서 왕들과 더불어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줄기차게 내고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내고자 했죠. 네. 아브라함은 일면 터프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갈 줄 아는 결단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삭은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성향은 달랐지만 믿음에 가난한 아버지의 신앙을 잘 계승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은 그 신앙을 아들에게 야곱에게 잘 전달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전체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의 존재감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가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전달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소화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삭의 역할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격이나 리더십의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신실하게 간직한다면 누구나 훌륭한 믿음의 계승자 또는 그 훌륭한 믿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자신의 성격 또는 성향, 타고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외모 이런 거는 요즘 다 뜯어 고치니까 상관없지만은, 그치. 사람의 됨됨이는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양육 과정에 여러 가지 영향, 사회 활동 속에 심리적인 영향, 정신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왔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나름의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산다면 나의 나됨,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남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면 그것은 시기로 이어지게 되고 그 시기는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적대감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패턴을 따라가야 되겠죠. 복음의 패턴을 따라가야지 되겠죠. 믿음의 조상들의 패턴을 따라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처럼 부러워하고 남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대로의 모습대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것,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성장하고 바뀌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발전과 성장을 위한 노력조차도, 특히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조차도 건강하지 않은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뒤처지기 싫어서, 남한테 무시받기 싫어서, 저 사람처럼 살기 싫어서, 그런 동기로 어떻게 100살 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선가 고장이 날 겁니다. 어디선가 엎어질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모습 안에서, 나의 그릇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음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을 계승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이제 논술 준비도 한다고 하고 우리 교회 대여섯 명 되는 고3 재수생들의 마음이 완전히 홀가분 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하는 중압감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 또 대학생 또는 취업을 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두렵고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미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살아오신 제자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 이룩한 것은 없고 집값은 무척 올라가고 세상은 불안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함께할 나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